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1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찾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할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테오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복음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나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어떤 사람과 같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은 씨를 뿌리면 내가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만나요. 밭에 알곡이 자란 게 아니라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자랐어요. 좋은 걸 기대했는데 기대를 안 한 나쁜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뽑아버리겠죠.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예상 못한 일에 당황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조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선택한 방법이 이겁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크고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인내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기다려야 될까요? 왜 기다리는 게 중요할까요?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옳은 이유.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아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누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때 잘 보시면요.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저주를 받았냐면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땅이 받은 저주는 계속해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는 저주예요. 다른 말로 가라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심지 않아도 항상 자라난다. 이 땅의 현실은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가 늘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기억해야 돼요. 가라지는 항상 있다. 내가 노력하는 게 고스란히 결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라지만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결과가 정직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에 뜻하지도 않는 가라지만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 세상이 워낙 불완전해서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뽑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뽑다 보면 오히려 밭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라지는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불완전하게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보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 사도 바오로가 나에게 원의가 있긴 하지만 그 좋은 것을 나는 하지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죽박죽이란 얘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뒤죽박죽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항상 가라지가 끼어있는 모습.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이 밭의 주인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알곡도 자라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가라지가 있지만 알곡도 자란다. 내가 뿌린 씨가 잘 자라고 있지. 그것도 잘하고 있지. 이걸 볼 줄 아는 것. 또 하나는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뒤죽박죽 시대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롭게 뿌린 모든 게 다 헛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알곡으로 맺혀가고 있다는 거. 하느님 때가 되면 다 드러내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실 거라는 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현실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오늘 농민주일인 만큼 오늘 이 복음이 하필이면 농경사회가 배경이에요.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밭을 보는 거예요. 우리 꽃대 한가운데 큰 밭이 800평짜리 밭이 있는데 거기 우리 꽃대 여사님이 농사를 부부님하고 지으시거든요. 엄청 예술에 가까울 만큼 그 수십 가지 작물들이 너무나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밭이 잘 정돈되어 있고 가라지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알곡만 토실토실 자란다. 그러면 그 밭을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주인을 칭찬해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네.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밭이 지저분해. 가라지도 많고 덩굴도 많고 잡초도 많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인 욕해요.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게으른가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명예를 중요시했어요. 명예가 생명이었어요. 오늘 복음에서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는 거는 이러다가 주인님 욕먹으실 것 같아요. 이 뜻이에요. 욕먹을 상황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장 깨끗하게 해야지. 너네들이 왜 이렇게 불성실하냐? 라고 혼냈을 거예요. 다 뽑아버려! 그랬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주인은 놀랍게도 그냥 내버려 둬라. 자기가 욕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명예와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자존심이 전부가 아니구나. 자기 명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알곡을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이로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내하려면 두 번째로 자기 자존심 뛰어넘어야 돼요. 살다 보면 자존심 상했다고 억울하다고 펄펄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밭을 다 망가뜨립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체면 차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알곡을 생각하는 더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툭하면 서운하다고, 화난다고, 삐졌다고, 이거는 유아적인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성장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전 요즘에 매일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처음에는 막 시합을 하는데 우리 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에요. 저랑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인데 처음 칠 때는 다 이겨. 근데 치다 보면은 제가 자꾸 친 자리에 서 있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근데 자꾸 거기 서 있으니까 빵꾸가 나서 자꾸 져요. 이게 왜 그런가 한참 생각해 봤더니 기초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보다 제가 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육이 없으면 근력이 딸려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근력이 딸리시면 안 되잖아요. 자꾸 산책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력이 없으면 금방 쓰러져요. 신앙생활도 근력이 있어야 돼요. 막 삐지고 불평하고 꼬투리 잡고 그런 분들 보면 기초 체력이 바닥나 있는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좀 긴장감 가지고 저처럼 열심히 하다가 좀 지나면 자기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요. 사랑을 하다가도 하루가 못 가요. 신앙의 기초 체력이 약한 분들은 티가 나요. 그럼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해야겠죠. 꽉 붙들어야 돼요. 아주 힘들어도. 뭘 붙들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령 들어 올리잖아요.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기도를. 힘들어도. 그러면 근육이 커지고 기초 체력이 커져요. 그때부터는 꾸준히 사랑할 수 있어요. 꾸준히. 그래야 감정에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내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는 거 가지고 옳다, 좋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라고 느껴요. 이거는 엄청난 오해예요. 감정은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열망이 크구나. 이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보여줄 수 없어요. 감정은. 그래서
죄가 뭐냐면 의지적으로는 떨치고 싶지만 감정적으로는 버릴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아직 못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말씀 안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감정 따라 살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 있거나 예민해져 있을 때 중요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으로 예민할 때 막 중요한 말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버려.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감정이 가라앉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결정해도 안 늦어요. 막 서운함에 뼈가 사무쳐, 막 답답해, 막 억울하고 자존심 꺾인 것 같고, 그때가 위기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면서 제자들더러 뭐 하고 있으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근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 루카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왜 잤는지 나와.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그거를 아셨어. 얘들아, 너희 너무 슬프구나. 두렵구나. 그러니까 지쳐서 지금 잠들어 있구나. 그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 너희들 슬프구나. 좀 쉬어라. 이럴 땐 좀 쉬어야 돼. 자고 있어. 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고 하셨어요.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시험에 들기 가장 쉬울 때라는 거예요. 우울할 때가 시험에 빠지기 가장 쉬울 때.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게 위험한 거래요. 그때는 쉬어야 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감정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슬픔에, 화에, 억울함에, 우울함에 눌려 있으면 망해요. 그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느님 안에서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고 그 감정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흔들리지 맙시다. 네. 감정을 넘어서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